신약성경 154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3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합독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왕이고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에 다니면서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얘들아, 저 들에 핀 꽃이 보이지? 저 꽃은 누가 저 아름다움을 입혀주시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또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얘들아, 공중에 새가 보이지? 저 새는 누가 먹이는 걸까? 라고 물어봅니다. 들의 백합화는 누가 입히시는가? 그 아름다움을 누가 입혀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는 누가 먹이시는가? 곳간에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누가 그의 새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누가 그를 먹이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은 너희는 들의 백합화보다 귀중한 존재이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보다 너희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우리를 향한 강력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눈길이,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푹 잠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초등부 교사들이 이제 삼겹살 교사 친교 모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어디서 하냐고 했더니만 우리 노경 집사님네 그 농막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토요일 날을 웬만하면 자리를 안 비우려고 하는데 이거 농막은 가면 그냥 힐링이 되는 데라서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딱 봤는데 이제 그 농막에 밭이 있는데 무를 심었는데 와, 무가 너무 잘 됐어요. 제가 강원도가 고향이잖아요. 강원도 평창에서 그 무 또 배추 이런 거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무를 잘 키웠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우리 노기영 집사님, 정판희 고사님이 무에게 사랑을 많이 주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가 이제 반이라면 그 옆에 또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그 고구마를 캤는데 고구마 하나가 이만해. 내 사진을 내가 안 찍어 왔는데 이거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 잎사귀에서 캔 고구마가 조그만 박스 하나가 돼서 그걸 선물로 받아서 왔는데 얼마나 사랑을 해줬는지 얘네가 그냥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사정없이 큰 고구마, 그거를 제가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는 자리에서 그 고구마를 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조금 있다가 식사하실 거니까 조금 참으세요. 그래서 싹 이렇게 쓸어가지고 그 또 삼겹살에서 나오는 기름과 함께 그 고구마를 데쳐 먹는데 그 농막을 이제 유명해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아주 이 가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그 사랑을 받은 그 무와 고구마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가을의 정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고,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느끼고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속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로 성찬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만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 제자들을 둘러 모으시고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가 나를 꼭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데 그 너희 속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내 사랑을 너희가 잊지 않는 참된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신 말씀이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자신 속에 있는
참된 생명의 근원이 예수께 있고,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면서 너희 속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이 떡이고 이것이 포도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영생을 주는 그러한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인육을 먹을 수 있으며 또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초대교회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인생 속에 죄와 사망으로 잃어버린 이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또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그 3가지를 규칙으로 정하였고 또 공포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힘든 사역 속에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적인 그러한 능력과 공급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감난산에 오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이제 우리가 아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바로 죄를 씻는 표인데, 바로 성령세례, 불세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하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는 표로서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전가받는 세례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오늘 우리가 대표적인 주제로 보고 있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셨고, 그 사랑의 결정체, 많은 구약의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그 누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성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서 이 떡을 받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과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데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느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여 주신다.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화채설로 믿는데,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이 떡은 떡이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 속에 적용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의미로 오늘 성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성찬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집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면 끝나는 시간이 오후 5시가 뉘엿뉘엿 되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또 정신이 없을 텐데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얘들아, 너희 중에서 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했더니만 아무도 내놓지 않았어. 없어졌는지 중간에 수업 시간에 도시락을 까먹는 것처럼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었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 앞에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라고 했어. 그때 당시로 장정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적어도 2만여 명은 모였어. 그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다 나누어 주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들은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오늘 너희에게 이룬 26절 말씀에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통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인데, 너희가 이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 단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이 땅의 생명의 양식이고 오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리었던 그 역사는 모세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참 떡이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오는 자에게 생명의 떡 대신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이 참으로 의미 있고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성찬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6장 45절부터 51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인 이 예수님의 몸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기 위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실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그 자신의 물과 피를, 몸과 살을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두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물과 피를 다 6시간 동안 다 쏟으셔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안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주와 이 떡 잔은, 잔과 이 살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너희 속에 참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가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연합하고 내가 너와 함께 살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성찬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매 모일 때마다, 기도로 모일 때마다, 또한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칼빈은 매 모일 때마다 그래서 성찬을 하라고 매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가 됐던 저녁이 되었던 오늘 낮 예배가 됐던 찬양 예배가 됐던 모든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법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의 결정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찬 예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원어의 안악시오스, 원형은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 오늘 무가치한 태도, 기울어진 저울추와 같은 자세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 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서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주체는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주체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사랑의 주체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먼저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 앞에 맡기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며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부분 내가 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맡겨드려야 되고 학생은 내 학업의 부분들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맡겨야지 누구에게 맡기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짐을 지고 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방어 운전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모사라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주님의 모사, 그 주님의 지혜를 학생들에게 넣어주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게 넣어주고 오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삶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과 신비적 연합, 신비적 일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날 여러분 어느 인생이든지 120이 넘어가고 150이 넘어가고 아니면은 그 전에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박사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돈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아이폰 회사의 그 대표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든 삶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마음속에 확정하셔야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영원하도록 하시도록 만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으면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빼앗을 수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예식을 행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주자만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죄악, 여러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가장 큰 죄는 온전히 예수님에게 맡기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신뢰하지 못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한 나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갑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지혜, 모사자가 되시는 참된 지혜자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분병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